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밟혀진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제대로 된 그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금이 결국 세상에서 제대로 맛을 내려면은 그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되는 그런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여 없어질지라도 세상에 제대로 그 맛을 나타내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맛을 드러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려서 길가에 사람들 다니는데 밟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내야 된다고 할 때 그 소금의 그 제맛이라고 하는 것이 짠맛인데 그냥 우리가 짠 맛을 내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그 맛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움의 맛입니다. 오늘 38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12 제자 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에 그들이 우리 12 가운데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송한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요한은 그것을 참고 있지 못하고 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못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칭찬 들으려고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런 능력의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오히려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고 또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갖고 우리가 좀 다른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막아주는, 다 그것을 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한 것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를지라도
그것을 다 너그럽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너그러움의 맛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 70명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다 오지 아니하고 두 사람이 오지 않은 채로 자기 집에서 성령을 받아갖고 예언을 했어요. 누가 와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옆에서 모세 내 주여 금하소서 그랬습니다. 예. 집에서 성령 받고 예언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얘기는 내가 그것을 금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모세, 우리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지는데요. 뭐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대갖고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또 우리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그 소속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달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용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인정해준다 하는 그것이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그런 그 너그러움의 맛을 우리는 지녀야 된다 그거예요. 너그러움의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그 맛입니다. 두 번째는 정결의 맛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42절 이하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즉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 시험 들게 하면, 그 시험 들게 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금옥에다 들이우고 바다에 던짐받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시험 들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팔 하나 갖고 또 발 하나 갖고 눈 하나만 갖고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온몸이 성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잘못했다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찍어내 버려서 우리가 불구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또 그것을 심각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 그렇게 은혜를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을 우리는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단호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지 못하고 그거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우리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찍어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맛은 뭐냐? 정결한 맛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정결의 맛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속에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결단이 있고 또 그 결단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옛날에 그것이 달콤했던 그런 죄가 이젠 더 이상 달콤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것이 주님이 역겨워하듯이 우리도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담배 피다가 담배 끊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 담배가 그렇게 참 입에 땡겨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옆에서 저 멀리서 담배 피는 사람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니까. 주님, 저는 죄와 더불어 살기 싫습니다. 저는 정결한 맛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우리 발로 짓는 죄, 여러 가지 그 죄의 수단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한 자로서 우리가 서기 원해서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과거에 속했던 우리의 그 단맛을 다 구역질 나는 것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결한 맛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의 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빛과 소금 주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만은 정말 빛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큰 빛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정말 소금 중에도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썩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또 우리를 정말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소금 중에 소금입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사실 예수님을 좀 쏙 빼놓고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예수님을 다른 데로 싹 이렇게 제쳐놓고 우리가 싸워야 싸움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은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야, 저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거죠. 소금으로 오늘 비유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김치를 담거나 뭐 이제 할 때 소금을 쳐요. 특히 우리 만두 사역할 때도 우리가 이제 배추를 갖다가 소금을 뿌려 갖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소금을 너무 덜 뿌리면은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 이거 숨이 덜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숨이 덜 죽었다. 좀 더 소금을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소금을 넣으면은 숨이 죽습니다. 이 배추가 무슨 숨이 있어요? 근데 숨이 죽는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 소금을 갖다가 넣으면은 우리의 숨이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 결국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지면은 우리의 그 죄악된 자아가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화목이 없고 우리 가운데 싸움과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숨이 덜 죽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숨이 덜 죽었어, 소금이 더 쳐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더 뿌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보혈 속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맛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그러운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정결의 맛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남에게는 정결하라고 막 요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너그럽기가 한량이 없는 그런 그 잘못 우리가 대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되고 내 자신에게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 한문으로는 뭐라 합니까? 외유내강 뭐 그런 말도 써요. 바깥으로는 부드럽게 내 안에는 강하게, 그런 말도 써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움의 맛을 내고 내 속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정결한 맛을 내고, 그리고 우리 서로 우리 모두는 소금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두고 우리는 화목의 맛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제대로 예수님의 맛, 천국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맛을 다 잃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밟힘받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맛을 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맛을 얻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우리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맛을 다 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